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내전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레위인 첩 사건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로 따지면 목사님들,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의 리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영적인 리더격이 있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이 성적인 문란함을 보이며 첩을 둡니다. 세컨을 둔 것이죠. 이 첩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잊지 못한 레위인은 넉 달 만에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그녀를 데리고 오던 그 중에 밤이 어두워져서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잠시 쉬어가려는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색을 원하던 남자들이 레위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 원한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들에게 능욕을 당한 첩은 죽게 되죠. 다음날 아침에 첩의 시체를 발견한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개로 토막내고 각 지파에게 그녀의 시체 토막을 보내게 됩니다. 매우 잔인한, 매우 기이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전이라는 다른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과연 삶의 어떠한 태도가 평화를 무너뜨리는지 오늘은 그중 3가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보기 원합니다. 첫째, 삶에서 다른 이의 죄를 드러내며 벌주기를 기뻐하는 태도는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3절.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하여 보시오.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총출동한 것이죠. 암몬이나 블레셋과 같은 외적인 침입에는 모두 모이지 않으며 단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 안에서의 범죄를 징계하고자 할 때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라고 레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의 수치스러운을 원어 성경에서 찾으면 악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며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 보일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자신의 죄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를 징계하겠다고 한꺼번에 다 같이 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내가 즐거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죄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른 이들의 죄만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나요? 혹은 나의 영적인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영적 세력,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세력에 맞설 때에는 어딘가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른 이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며 누구보다 먼저 그를 욕하는 것에 참여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다른 이들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즐기는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둘째, 평화를 무너뜨리는 삶의 태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벌 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야곱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에게 현재로 말하자면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재물들을 가지고 그의 외삼촌에게서 도망을 치지만 머지않아 잡히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을 맺은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창세기 41장 49절.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회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장소라고 여기는 미스바에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미스바에 모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곳에 가서 올바른 판단 한번 내려보자.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뜻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는 온 회중이 한꺼번에, 2절에서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내일의 비탐성에서의 8절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리고 10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에서 보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징계를 하겠다는 욕망을 숨기고 하나님이라는 좋은 프레임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로 한번 사용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게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면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삶에 도움될 만한 것은 그러한 성경 구절만 나의 삶에 필요한 성경 구절로 삼고 나머지는 본체만 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평화를 무너뜨린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4절에서 7절.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레위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으로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에 자신이 저지른 비겁한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애도함은 눈 씻고도 찾아보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들을 재워주었던 노인의 이야기도
당시 그 주변 집에 살고 있던 기브아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오직 나의 말, 나의 생각이 옳기에 다른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 듯이 행동하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내전에 이르도록 평화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삶에서의 다른 이의 죄를 드러내며 벌주기에 기뻐하는 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태도,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오늘 만일 이 삶의 태도 속에서 작은 찔림이 있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셨습니다. 내일 비탐성에서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하여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비탐성을 통해 피스메이커로의 사명을 다하도록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비탐성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선사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게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